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3월을 시작하고 이렇게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불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꽃은 피어나고 그 꽃 끝에 열매가 맺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바람, 육적인 바람이 불나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매주 주님의 인도하신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 꽃들도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서 살아는 물고 착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서 살아는 물고 착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사랑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다시 한번 아름다운 2절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이 빛나네요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떠보세요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한 번 더.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커다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삶을 다하여 시간을 다 드리는 헌신보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삶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때로는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주의 길을 만드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세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주님, 나는 주님께 삶으로 즐게 되게 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 힘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삶으로 또한 입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을 보실 때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목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슬픔의 사건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망, 누군가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안타깝고 슬프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호천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막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왜냐하면 좀 전까지도 서로 보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또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호상이라고 하죠. 예. 기쁜 상, 뭐 이런 상은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죽음은 슬픈 것이고 다시 육신으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슬픈 이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등도 죽은 자를 살려주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죽은 자를 찾아가 살아나게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예수님이 당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사실 그 날수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예수님 앞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본 성경 구절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야, 나사로를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시지. 그렇게 안 하신 거 보니까 그 전에 맹인 고친 거, 그 소문난 거, 그거 잘못된 거, 그거 거짓말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품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그 전주에 봤던 그 말씀이 이어진 말씀이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 가짜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유로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불신의 말과 그 마음을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슬프게 여기십니다.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까지도 해놓고서는 우리는 입술로 그게 되겠어? 가능하겠나? 무심코 내뱉는 말,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낙심을 가져다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실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성경 통독 수련회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3박 4일 동안 성경만 읽으면서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자고 그렇게 하는 수련회였는데 그곳에 봉사를 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또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성경 통독할 때 그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귀한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식사 시간이 돼서 우리 조가 따로 있었거든요. 우리 조와 함께 그 집사님이 식사를 함께 나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여러 회사에 지금 넣고 있는데 서류를 넣고 입사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고 있던 저희는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는 거 보니까 합격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고백했는데 이 말을 들으신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이요? 정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아하면서 연락처 알려드렸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붙으면 전사님께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흡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무슨 예언을 한 것이냐 그분이 느끼기에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는 합격을 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에게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연락이 안 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아들이 취업을 실패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깜빡 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한 번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죠. 제가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스펙이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합격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그 상황에서 제가 공부 잘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전에는 어디 뭐 했었나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 부정의 마음은 전염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칭찬과 선행은 전염되기 어려운데요. 부정적인 말과 마음은 너무나 전염되기 쉬워요. 너무나 주위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들었다면 내 손에서 그 부정적인 말을 끊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의 말, 믿음의 말로 바꾸어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부정적인 말 가운데 있다면 내가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그 부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보았는데 예전에 보았죠. 그 장면을 기억하면 1장에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가 되기 전이죠. 근데 먼저 제자가 되었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아라, 이렇게 찾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그분 어디 출신인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야. 그럴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빌립 친구가 들었습니다.
그 필립 친구가 들었을 때 그 필립이 이 친구의 부정적인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야기를 듣고 토라져 가지고 에이 간도라 이거 돌아왔으면 아마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하죠? 야, 그래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그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했다면 아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나다나엘은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 나다나엘의 말을 끊고 예수님께 와서 보라라고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술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역전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새롭게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말과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일행들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냐? 무덤을 가로막는 큰 바위였습니다. 39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문을 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치우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여러분 바위를 옮기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위를 옮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음의 행동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마르다 말대로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었으면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특성상 당연히 썩어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위를 옮기는 행동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다면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 우리가 치워야 할 바위들이 얼마나 많고 더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없던 다양한 오락거리 그리고 영적 유혹의 공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서면 핸드폰으로 바로 들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도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그리고 그날 받은 말씀과 찬양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미에 맞는 유튜브 방송은 꼭 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유행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 쇼핑 목록을 점검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는 잘 만들어야지. SNS 잘 만들어야 됩니다. 꾸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삶의 세상의 바위들을 너무나 많이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려고 하면 난 심심해서 안 돼. 게임은 해야 돼. 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유튜브도 봐야 돼.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인맥을 하려면 SNS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돼. 마르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4일이나 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문을 열 수가 없으면 바위를 옮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그 사회보다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나 오지 가난하고 낙후된 곳에서 그렇게 단순한 삶을 사는 곳에서 더 믿음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병도 자신들이
놀라운 기술을 병원에 가면 있으니까 병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합니다. 의술로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막는 바위를 그곳에 계속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라가 부강하다고 믿음이 그 나라 교회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아프리카나 여러분 아시죠? 이란에는 얼마나 많은 지하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왜? 그들은 믿음을 가로막는 바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위를 우리가 직접 마르다에게 얘기하죠. 옮겨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걸 옮길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독교회는 게임도 못하는 겁니까? SNS 쳐다보지도 말고 유튜브는 보지도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얘기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듣고 그리고 하나님도 항상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얘기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듣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삶,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SNS, 유튜브, 게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하는 가운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런 걸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막고 그것을 하겠다고요? 그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중단해야지만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또 사람들에 의해서 바위가 옮겨졌을 때 힘차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지금 무덤에 대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친구들을 부를 때 누구누구야 나와라 놀러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에서 대답이 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같이 놀러가죠. 이처럼 이 어둠이 가득한 그 동굴에 무덤에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누구누구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굴에 갇혀있던 죽음으로 인해 동굴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사로는 지금 그 배죠. 이스라엘도 배로 3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몸이 붕대처럼 퉁퉁 감겨져 있습니다. 미라처럼 감겨져 있습니다. 근데 눈도 가려져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여러분 뭐가 제일 민감해요? 귀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목소리로 열린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너는 이 방향으로 나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가려져 방향을 판단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덤과 같은 세상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갈 때, 그 깊은 곳에 세상에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에게 외칩니다. 누구누구야 나와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늘 듣고 있나요? 우리는 늘 그것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자연, 그리고 환경,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수억 년 동안 태양계 안에서 공전하고, 태양을 공전하고 또 매일매일 자전하는 그런 가운데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 우리는 매년마다, 아니 매일마다 체험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질까? 또 만물이 이제 봄이 되면 여러분 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가보니까 벚꽃도 약간 몽우리가 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목련도 마찬가지고 몽우리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100년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 이런 모든 대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리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그것을 깨끗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체험한다고 해서 뭐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여러분은 얼마나게 보일까요? 지구를 우주에서 보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는 또 얼마나인지 아세요? 태양계 아래 지구는 정말로 작은 점과 같습니다. 지구에서 출발해서 태양까지 우주선을 띄워도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대대손이 죽을 때까지 닿을 수가 없어요. 그게 태양계예요. 근데 태양계가, 그 큰 태양계가 모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은하계예요. 은하계. 그 은하계가 우주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하계가 한 개가 아니라 또 수십 개가, 태양계보다 훨씬 큰 은하계가 있는, 은하계가 수십 개가 모여 있는 게 성단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단에서 지구 안에 우리 한 사람, 여러분 가늠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날마다 어김없이 생명을 주셔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 규칙적인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실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면, 거짓말이라면, 사람의 거짓말이 뭐 1년, 2년이면 탄로, 아니 하루만 지나도 탄로 나는 거짓말 있죠. 10년이 지나서 탄로 날 수 있겠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 그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자신의 삶을 맡겼고, 지금도 죽음이라는 유혹 앞에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복음을 믿기 위해 지금도 죽음 대신에 그 복음을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달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그 어떤 것으로 마음을 아직 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며 나사로야 나오라 외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누구누구야 나와라, 우리가
대신 외쳐 주어야 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가 저를 불러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태신앙일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가 부른 것도 부른 거죠. 저도 8살 때 처음 교회 나갔지만 7살 때 처음 교회 나갔지만 그 전에 6살, 6살 때 교회 옆에 살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여러분 교회 옆에 살면 보통 교회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때는 누가 저를 아무도 안 불러줬나 봐요. 근데 7살 때 비로소 옆집에 있는 친구 누나가 저를 부르며 교회 가자. 그렇게 나사로를 부르시는 부름처럼 저를 교회로 인도했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건 안 좋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건 내가 예수를 만났건 안 만났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불러 교회로 이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에게 묵혀있던 죽었으니까 묵혀있던 우리말로 말하면 수이죠. 그쪽 쪽은 배로 만들어서 붕대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죠? 나사로가 묶여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풀겠어요? 못 풀죠.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풀어주어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진정함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 묶인 것을 함께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왔다 갔다 뛰어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줄을 끊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평안하게 활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는 볼 필요 없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낮에 잠깐 산책을 하면서 교도소 뭐 이런 걸 잠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둘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교회 오는 사람 중에 죄가 없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누구를 뭐 해하고 막 이런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알고 교회로 옵니다.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근데 감옥, 교도소는 분위기가 침울하고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죄로 인해 벌을 받고 그곳에서 감시를 받고 자유롭지 못한 곳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근데 교회 죄 지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또 세상에 나가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되고 감옥은 슬픈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늘 초대하고 그들의 묶여있는 죄의 끈, 그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 끈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풀어주며 믿음으로 풀어주며 그 사람이 정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 은혜로운 집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 영적인 나사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 죽음의 그 동굴문을 그 바위를 열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자신의 바위를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가로막는 바위를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는 세상에 외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순종하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그 기적을 본 것처럼 우리의 작은 외침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외치는 누구누구야 나와라, 그리고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그 묶였던 붕대를, 사슬을 풀어줄 때 우리도 에스겔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부터 부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고, 또 우리 입에서 나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우리도 대신하고,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온다면 그들의 죄의 사슬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풀어주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바뀌어 나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른 뼈 찬양합시다.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메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회복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회복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르다와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그 말씀 믿고 바위를 옮겨놓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또한 바위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바위입니다.
아버지 고백하오니 우리가 먼저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을 위해 주의 말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묶여있는 주의 분대를 끌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아버지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관계를 아버지 털어놓는 세상의 바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하기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에 때로는 아버지 우리는 물질이 많기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의 것을 먼저 제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품고 또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을 하나님 그들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진정으로 주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누구나가 와도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말을 제어버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우리 주 영혼들 또한 아버지 세상의 바위에 갇혀서 세상의 바위에 막혀서 그 어둠의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곁에 오는 자들에게 또한 그 죄의 사슬을 끌어주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